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죽으신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바로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승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 신앙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젊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50입니다. 그랬더니 좋을 때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좋을 때로 보이시는 나이가 있는 거예요. 막 70대, 80대 분들은 저희가 한참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 때죠. 그러나 이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제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두려울 것입니다. 세상 인류에게 닥친 한계와 불가능을 우리의 인류는 극복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와 또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장수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도를 통하여, 스스로의 도덕이나 윤리를 통하여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200년이 넘은 공동묘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여, 바쁜 길을 멈추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도 당신처럼 살아있을 때가 있었어. 그러나 당신도 언젠가는 나처럼 지금 내가 묻혀있는 이 마을로 오게 될 거요. 그때까지 죽을 준비를 잘하고 내 뒤를 따라오시구려 라고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장례식장을 또 가죠. 또 이번 주에 한 원로 가수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85세 정도 되셨는데
우리 현미라는 가수분이 계신데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천국 가셨어요. 굉장히 정정하셨다는데 주위에 많은 가수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정정한 분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실 수 있나. 어제까지 행사를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싱크대 앞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신 유일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이 죽음의 문제가 다다랐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극복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은 성결의 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부활은 성결의 영으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4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할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의 모든 민족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디서 비롯됐다라고 말씀할까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결의 영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죠?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바르게 살려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원죄의 부패성을 해결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결의 영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한 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죄가 다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의 낙들이 즐겁대요.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지옥 같았어요, 사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불안하고 마음이 항상 염려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주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바로 부활신앙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 부활신앙은 어떤 것이다?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서 더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가 2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이 잠비아 이 아프리카의 잠비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성호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 이분들 여기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염소, 암컷, 수컷을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 한 가정에 염소, 암컷, 수컷들을 키우면은 이 사람들이 염소, 암컷, 수컷을 키우면서 새끼를 낳으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교회마다 작은 교회마다 우리도 구제헌금, 성경금을 좀 모아가지고 염소, 암컷, 수컷 가격을 보내드려가지고 한 가정을 우리가 구제해 주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윤 목사님 저랑 교제하시는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윤석 목사님, 예, 그랬더니 이번 주에 참 놀라운 간증이 있어서 제가 기쁜 소식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양주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교제하시는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드님이 어느 날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아버지 용돈 쓰세요. 그러고 200만 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200만 원을 잘 갖고 있으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시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이 잠비아 선교사님 조성호 선교사님을 선교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시다가 버티다가 윤 목사님께 찾아간 거예요. 이 윤 목사님하고 조성호 선교사님하고는 이 동서지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선교비를 윤 목사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목사님은 이제 다음날 드리려고 했는데 했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문자로 이렇게 선교비가 들어와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고 카카오톡 문자를 이렇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조성호 선교사님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대요. 그래서 무슨 문자인가 하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런 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다 기뻐하시잖아요. 왜 기뻐하냐면은 이 잠비아에는 물이 없어요. 수도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우물을 뚫어줘야 돼요. 근데 이 우물을 뚫어주는 거는 한 500, 600 정도 드는데 이 우물을 어렵게 뚫어줬대요. 근데 이게 또 한 10년 쓰고 그러면 이게 또 막힌대요. 그러면 이걸 뚫어주려면은 이게 또 이 사람들이 가서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이 공사 비용이 15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근데 이게 막혔다고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물 막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거 뚫어줘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윤 목사님한테 전화드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드려요? 아직 선교비가 들어온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작년에도 한국에 귀국해서 우리 윤 목사님한테 신세를 졌는데 어떻게 또 150만 원 얘기를 제가 합니까? 저 못해요 하고 그거를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거절을 했대요. 근데 다음날 윤 목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200만 원이 들어와서 선교비를 보내겠습니다 하고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고. 그래서 이 지금 우물을 뚫어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이 우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장면을 사진으로 보내온 걸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참 성령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2억만 그런 거리에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선교사님과 목사님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무소부지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상황들을 다 이해하셔서 그 어떻게 적수에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150만 원을 이 수리비로 해드리고 50만 원을 또 조성호 선교사님 가정에서 또 잘 사역하시라고 보내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세요. 여러분에게 길도 열어주세요. 아픈 분들은 고쳐도 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해나갈 때 물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갑니까?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찾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무도 죽음을 못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팩트이며 또 진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생겨난, 이 개신교가 생겨난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여줄 때도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자 도마는 뭐 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양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다리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서 도마는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뭘까요? 그냥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죠? 기독교. 이 기독교가 뭐죠?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이게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우리는. 왜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자들은 이 사실에 놀랐어요. 이 사실에 놀랐어요. 그 전까지 로마 군인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온 세상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죠?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게 뭐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선생님. 돌에다 갖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태양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호령나팔 소리와 그 하늘을 가득 채운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호령 소리를 듣고 다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들려 올려져가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도 못해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유 그냥 죽으면 사라져가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함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내 삶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는 죽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뭔가요? 돈인가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뭔가요? 승진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육신도 소멸해서 사라져 가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새 몸을 입고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이 뭐죠? 주님 만나 뵙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 모든 걸 입증해 내셨습니다. 뉴스가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가 나왔대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게 오면은 그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0몇 킬로가 그 약을 먹으면 감소한대요. 그래서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어떤 혈당이나 인슐린 조절을 하나 봐요. 그래서 살을 빼주는 혁신적인 소식이 나왔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거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입증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이 기뻐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주님이 입증하신 날입니다. 무엇을 입증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4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신앙, 성령신앙, 소망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